꿀잠 자는 야담 이야기. 주인을 찾아 천리를 간 명마. 옛날 광해군 시절 한 고을에 원이 있었습니다. 부임하자마자 여러 해 억울한 옥살이를 하던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습니다. 그의 늙은 어미가 은혜를 갚으려고 갓 태어난 망아지를 치마에 싸가지고 와 바치면서 말했습니다. 첩의 아비가 말 400마리를 기르면서도 좋은 말이 없다고 한탄하다가 하루는 한 암말을 가리키며 첩에게 말했지요. 저 말이 꼭 신령한 망아지를 낳을 거라고요. 이것이 바로 그 망아지입니다. 원이 임기를 끝내고 서울로 돌아왔을 때도 그것은 여전히 작은 망아지였습니다. 전창희 유정량은 백낙이라 불렸는데 백금을 주고 그 말을 샀습니다. 과연 그 말은 그자 신묘한 준마가 되었으니 표중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광해군이 소문을 듣고 그 말을 빼앗아갔습니다. 그 뒤 전창희는 할아버지 유영경의 옥에 연루되어 곱으로 귀양 가서 유배된 죄인이 거처하는 집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가두어두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광해군은 이 말을 타고 후원을 달렸는데 말이 갑자기 몇 길이나 뛰어올라 광해군을 떨어뜨렸습니다. 위사가 손으로 받아주어 광해군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말은 담을 뛰어넘어 도망갔습니다. 어느 날 말은 고부에 이르렀습니다. 전창희는 어두운 밤 울타리 안으로 뭔가가 뛰어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불을 들고 나가 살펴보니 그 말이었습니다. 말은 방문 안으로 뛰어들어 벽 사이의 협실로 숨어 들어가 꿇어앉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창희는 매우 놀라고 기이하게 여겨 말을 벽실 안에 두고 1년 동안 길러주었습니다. 광해군은 매우 노하여 현상금을 걸고 대대적으로 말을 수색했습니다. 전창희의 유배지에도 3번이나 와서 뒤졌지만 끝내 말을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하루는 말이 갑자기 갈기를 떨면서 오락가락 하더니 목을 빼고 길게 울었습니다. 곧 반정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창희는 풀려났습니다. 돌아오는 행차가 경기도 어느 읍에 이르렀는데 말이 갑자기 스스로 궁벽한 산골의 작은 길로 들어섰습니다. 하인이 큰 길로 끌어내도 말은 고집스럽게 작은 길로 향했습니다. 말에게 기이한 일이 많이 있었기에 결국 가는 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수풀이 빽빽한 곳에 이르니 어떤 사람이 수풀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전창희가 보니 유씨 집안의 평생 원수였습니다. 복수를 하려던 차에 홀연 만나게 되었으니 종자를 시켜 그자를 잡아 결박해 오라 했습니다. 결국 그자가 죄를 인정하고 벌을 받으니 사람들이 다들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인조가 이 이야기를 듣고 말에게 품계를 내리도록 했습니다. 전창희가 죽고 죽은 사람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 혼을 집으로 모셔오는 일을 한 뒤 말은 아무것도 먹지 않다가 죽었습니다. 말을 성동문 밖에 묻어주었습니다. 함께 죽은 약장수. 성이 김씨인 평민이 영평에 살았는데 산삼을 캐서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하루는 두 사람의 무리와 함께 백운산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내려다보니 아래쪽에 깎아 세운 듯한 암벽이 사면을 둘러싸고 있어 마치 말의 안쪽 같았습니다. 그 가운데 산삼이 소복이 나 있었는데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세 사람은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여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내려갈 길이 없었습니다. 풀을 엮어서 새장 모양의 탈 것을 만들고 그것을 칡끈으로 메었습니다. 김씨를 그 안으로 밀어넣어 앉게 하고는 벌롱을 들이워내렸습니다. 김씨가 마음껏 산삼을 캐어 10여 개의 묶음을 만들고 그것들을 벌롱 안에 넣으면 두 사람은 위에서 끌어올렸습니다. 산삼을 다 캐어 올리자 두 사람은 그걸 나누어 가지고 벌롱은 내버려둔 채 가버렸습니다. 김씨는 다시 올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니 깎아 세운 듯한 절벽이 100장은 될 것 같았습니다.
날개가 돋지 않는 한 거기서 나갈 수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남은 산삼만 먹었습니다. 굵기가 팔뚝만한 것도 있었습니다. 6, 7일 동안 불에 익힌 음식을 먹지 않아도 기운이 매우 굳세어졌습니다. 밤이 되면 바위 밑에서 자며 온갖 꾀를 내보았지만 벗어날 계책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바위 위를 아득히 바라보는데 수목이 옆으로 쓰러지며 비바람 소리 비슷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금 뒤 거대한 이묵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머리는 큰 항아리만하고 두 눈은 횃불 같았습니다. 꿈틀꿈틀하며 내려와 곧바로 김씨가 누워있는 곳으로 다가왔습니다. 김씨는 필시 죽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큰 이무기는 그 앞을 가로질러서 벌렁을 내렸던 벽 쪽으로 향했습니다. 길이가 10여 장은 될 듯 했는데 꼬리를 김씨 앞에 내려놓고 계속 흔들어댔습니다. 김씨가 생각했습니다. 이 이무기가 사람을 보고도 물지 않고 이처럼 꼬리를 흔드니 나를 구해주려는 게 아닐까. 마침내 허리띠를 풀어서 이무기의 꼬리에 단단히 묶고 그 위에 올라타 엎드리고는 꽉 움켜잡았습니다. 그 꼬리 끝을 한번 휘두르니 어느새 김씨의 몸은 절벽 위에 있었고 이무기는 숲을 속으로 들어가 버려 간 곳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김씨는 그가 신물임을 알았습니다. 마침내 왔던 길을 따라 산을 내려갔습니다. 두 사람이 큰 나무 아래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김씨가 멀리서 말했습니다. 자네들 아직 여기에 있는가? 둘 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곁으로 다가가 보니 죽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나 산삼은 모두 그대로 있었습니다. 김씨는 그 까닭을 알 수 없었습니다. 서둘러 산을 내려와 두 사람의 집에 알렸습니다. 내 두 분과 함께 산삼을 캐서 돌아오는데 구토를 하고 설사를 하더니만 둘 다 돌아가셨어. 독이 든 것을 잘못 먹어 그런 게 아닐까 하오. 캐낸 산삼은 똑같이 나누었지만 내 어찌 차마 그걸 가져가겠소. 그러고는 산삼을 양가에 다 나눠주어 장례 비용으로 쓰게 하고 자기는 하나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양가 사람들은 평소 김씨를 믿었기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시신을 맞이하여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그 후 김씨는 나이가 90이 넘어서도 소년처럼 건장했습니다. 아들 5을 낳았는데 모두 재산을 많이 모았고 손자들과 증손들도 번창해 고을의 으뜸이 되었습니다. 김씨는 본디 이담석 집안의 노비였는데 값을 치르고 양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100살 가까이 병 없이 살다가 죽었습니다. 임종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여러 아들에게 그 일을 이야기해 주고서 말했습니다. 무릇 사람의 생사와 부귀는 하느님께서 꿰뚫어 보시지 않는 게 없느니라. 너희는 저 두 사람처럼 나쁜 생각을 하여 신의 노여움을 사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거라. 10년간 주역을 읽은 이생. 이 아무의 집은 남산 아래 있었습니다. 이생은 가난해도 평안히 지내며 독서를 좋아했습니다. 하루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 10년 동안 주역을 읽으려 하오. 당신 나에게 채소와 굳은 쌀을 대줄 수 있겠소. 아내가 그러겠다 했습니다. 이생은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단단히 봉쇄했습니다. 구멍 같은 창은 밥사발 하나가 겨우 들어갈 정도였는데 그곳으로 아침 저녁으로 밥을 넣어 달라 했습니다. 그로부터 그치지 않고 주역을 읽었으니 밤낮 잠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7년째 되던 날 창문 틈으로 살펴보니 머리가 반짝이는 스님이 창밖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나가보니 자기 아내였습니다. 이생이 물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오?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먹지 못한 지가 닷새째랍니다. 7년 동안 음식을 마련하느라 터럭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힘이 다해가고 있으니 어떡하겠습니까? 이생이 탄식하며 문을 나섰습니다. 곧바로 국부 홍동주의 집으로 찾아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나는 평소 안면은 없소이다. 하지만 쓸 곳이 생겼으니 나에게 3만 금을 빌려주겠소.
홍동지가 한참 살펴보다가 허락하며 말했습니다. 100여 짐이나 되는 물건을 어디에다 두려 하오? 오늘 안에 우리 집으로 실어다 주시오.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뒤 짐을 실은 술에 말들이 도착하더니 어둡기 전에 짐이 모두 옮겨졌습니다. 이생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돈이 생겼으니 내 다시 주역을 읽으며 10년 기한을 채우려 하오. 당신 이 돈을 불려 아침 저녁을 이어갈 수 있겠소. 그게 뭐가 어렵겠어요. 이리하여 이생은 다시 방으로 들어가 전처럼 글을 읽었습니다. 이생의 아내는 값이 쌀 때 물건을 사서 비쌀 때 팔았습니다. 또 가산을 다스리니 3년 사이에 돈은 수만금이 되었습니다. 주역 읽기를 끝낸 이생이 책을 덮고 나와서 그 돈을 싣고 홍동지의 집으로 갔습니다. 돈을 모두 주니 홍동지가 말했습니다. 내 돈은 3만을 넘지 않았으니 그 이상은 받을 수 없소이다. 내가 당신의 돈으로 이익을 늘려 여기에 이르렀어. 그러니 이것은 당신의 돈이오. 나라고 어찌 취할 수 있겠소. 홍동지가 고사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빌려드린 것이지 빚으로 드린 게 아니오. 그러니 어찌 이자를 말하겠소. 3만냥 본전만 받겠소이다. 이생은 어쩔 수 없이 나머지 돈을 도로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아내와 함께 집을 거두어 관동 땅 깊은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터를 드넓게 개척해 큰 집을 새로 짓고 자그마한 마을 집들도 널리 지었습니다. 백성들을 모아 들어와 살게 하니 어느덧 하나의 큰 촌락을 이루었습니다. 잡초를 베어내고 황무지를 개간하니 모든 곳이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해마다 곡식 수천 석을 거두었으니 의식이 풍족했습니다. 그래서 일생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 백성들이 어육처럼 난도질당할 때도 이생의 촌락만은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곳이야말로 산속 무릉도원이었다 합니다. 목숨을 구걸한 귀신, 조령 산마루에 잡신을 모신 사당이 있었습니다. 잠언 영험이 있어 예전이나 지금이나 영남 관찰사들이 그곳을 지날 때면 반드시 수레에서 내려 두 손을 들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는 돈을 각출하여 신에게 굿을 해주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뒤이어 기이한 화를 당했습니다. 그리 오래되지 않은 옛날에 한 관찰사가 있었는데 성품이 굳세고 결단력이 있어 한 번도 화복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부임할 때 이 사당 아래를 지나니 장교와 아전들이 앞다투어 아련하고 옛일을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관찰사는 다 요망하고 허황한 이야기라며 말을 달려 한 걸음에 지나쳐갔습니다. 소 울음소리가 들릴 정도로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는데 과연 거센 바람과 갑작스러운 비가 수레 쪽으로 몰려오니 모두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자 관찰사는 마부에게 그 사당에 불을 지르게 하고 명을 어기는 자는 목을 자르겠다 했습니다. 모두 억지로 따랐는데 순식간에 천정과 용마루가 횃불에 타서 모두 싸늘한 재가 되었습니다. 이어 말을 재촉해 조심하며 나아가서 문의관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서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나는 조령의 산신이요. 사람이 없는 산 중에서 제사밥을 누린 지가 매우 오래됐어. 당신은 예를 올리지도 않고 우리 보금자리까지 훼손했으니 내 당신의 큰아들을 죽게 하여 원한을 갚겠소. 관찰사가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잡신을 제사하는 사당에 깃들었도다. 내 순환하라는 명을 받들고 요망한 것을 제거하여 해독을 떨쳐냄으로써 직분을 다하고자 했거늘 내가 감히 당돌하게 대들고 삿된 주장을 펼치면서 나를 놀라고 두렵게 하려 들다니. 귀신은 화를 내며 떠나갔습니다. 곧 부하들이 그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큰 도령이 여독으로 갑자기 위태로워졌습니다. 관찰사가 가서 살펴보니 이미 구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통곡하고 염을 하고 나서 본영에 이르렀습니다. 이날 밤 귀신이 또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이전에 과오를 회개하지 않고 우리 영령을 굶주리게 한다면 당신의 둘째 아들 역시 죽을 것이요. 관찰사는 동요하지 않고 의연히 전처럼 귀신을 꾸짖어 물리쳤습니다. 잠이 채 깨기도 전에 집안 사람들이 둘째 낭군이 갑자기 죽었다고 알려왔습니다.
관찰사가 또 비통하게 애도하고 상을 치렀습니다. 얼마 안 있어 또 귀신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둘 떼어내니 당신 자식들만 줄어들 것이오. 셋째 아들이 다음 차례라오. 그냥 죽게 해버리면 너무 가혹할 것 같아 특별히 먼저 알려주는 것이오. 조속히 우리 사당을 지어주기만 하면 화를 면할 것이오. 관찰사는 여전히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귀신의 말투가 더욱더 거세지고 만반으로 협박을 하고 말로 현혹하기도 했습니다. 관찰사가 크게 놓아여 손수칼로 베어버리려 했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마당으로 물러나 엎드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영원히 돌아가면 의지할 데가 없어집니다. 저는 사람에게 화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다만 사람의 화복을 미리 알 수는 있죠. 어르신의 두 아드님은 원래 요절하게 되어 있었고 저승사자가 잡아갈 사람의 명부도 다가오고 있었던 거로 제가 하늘의 공을 훔쳐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셋째 아드님은 마땅히 심려의 주화를 조균할 것이니 어찌 감히 범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황당한 말을 하고 공갈을 한 일은 고주를 낸 것인데 어르신께서는 올바름을 지키고 굽히지 않으시니 속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제 어르신을 영원히 떠나겠습니다. 관찰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황량한 사당에 거처하며 천겁의 세월을 지내왔는데 내 어찌 잠시라도 그걸 부수어 걷어치우려 했겠는가. 내가 너에게 화가 났던 이유는 내가 요술로 사람을 제압하려 했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요망한 사정을 스스로 이야기하니 불쌍히 여기고도 남음이 있다. 당장 너의 집을 다시 지어 잃어버린 물건이 한 가지도 없도록 하겠다. 만약 또 행인들을 괴롭히고 이전의 악함을 고치지 않으면 즉시 부숴버리고 영원히 관대하게 대하지 않을 것이다. 귀신이 감동하여 흐느끼며 떠났습니다. 관찰사는 사당을 다시 세우고 꿈에서 본 귀신의 모습을 빚어놓았습니다. 그 뒤로 귀신에 대한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관찰사의 셋째 아들은 오래 살면서 지위가 높아졌으니 귀신의 말과 똑같았다 합니다. 구렁이 처녀와 지네 처녀. 오늘날 사람들한테 지네는 그저 징그럽기만 한 벌레일 뿐입니다. 그러나 옛 전설에서 지네는 무서운 괴물이자 사람을 돕는 신비한 영물로 여겨졌습니다. 충청남도 보령군에는 조선인조 무렵의 재상인 김자점과 진해에 관련된 전설이 전해 내려옵니다. 지금의 함경남도 함흥 지역은 언제부터인지 부사가 오기만 하면 첫날 밤에 죽어나가는 괴이한 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었으나 함흥에 사람을 해치는 끔찍한 괴물이 있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김자점의 아버지인 김탁이 함흥부사로 파견되었습니다. 김탁은 함흥 관하로 가서 머무는 방 안의 화로에 불을 피운 다음 담뱃잎 수십 개를 던져넣고 마루에는 명주실을 벌려놓았습니다. 관아의 아전과 포졸들은 김탁이 하는 일의 이유를 알 수 없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밤이 되자 관아에서 무언가가 땅을 걸어 다니는 것 같은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커다란 물체가 땅을 기어다니더니 김탁이 머무는 방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방 안 가득한 담배 냄새를 맡고는 들어가지 못하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때 마루에 놓인 명주실을 끌고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탁은 명주실이 이어진 곳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관아 지붕의 용마루 속이었습니다. 김탁은 아전을 불러서 큰 가마솥을 가져오게 한 다음 기름을 붓고는 장작불을 피워 뜨겁게 끓였습니다. 그러고는 대장간에서 가져온 커다란 집게로 용마루 속을 이리저리 쑤셔 구렁이처럼 커다란 진해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김탁의 명을 받은 포졸들은 집게로 잡은 진해를 관아 마당에 떨어뜨렸습니다. 김탁은 재빨리 칼을 뽑아 진해를 여러 토막으로 잘라버렸습니다. 그런 다음 토막난 진해를 가마솥에 넣었는데 이는 몸이 잘렸어도 나중에 다시 살아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진해의 머리 부분을 가마솥에 넣자 파란 기운이 나오더니 김탁의 얼굴에 닿습니다.
그러자 김탁의 얼굴에 붉은 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점은 김탁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여 아들을 낳고 나서야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아들의 볼에 붉은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탁은 아들의 이름을 점이 있다는 뜻인 김자점이라고 지었습니다. 김자점은 훗날 도원수라는 높은 벼슬에 올랐지만 청나라의 효종 임금을 모함한 죄가 드러나 역적이 되어 온 가족과 더불어 처형당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김탁 이전의 함흥부사들은 모두 그 진해가 죽였다. 김자점은 김탁이 죽인 진해가 사람으로 환생하여 일부러 김탁의 가문을 멸하려고 역적질을 한 것이다 하고 수군거렸습니다. 이와 달리 충청남도 서산군에는 사람을 도운 착한 진해와 관련된 전설이 전해집니다. 한약의 재료로 쓰일 소나무 뿌리를 캐어 내다 팔아서 먹고 사는 가난한 청년 한 명이 살았습니다. 여느 때처럼 소나무의 뿌리를 캐기 위해 산으로 올라갔다가 아름다운 처녀를 만났습니다. 처녀는 청년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청년은 소나무 뿌리를 팔기 위해 시장으로 가던 중 다리 밑에서 나온 다른 처녀 한 명을 만났습니다. 소녀는 구렁이고 당신이 산에서 만난 여자는 진해입니다. 우리 둘은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진해 여자는 당신을 해칠 테니 부디 멀리하십시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청년은 구렁이 처녀의 말을 믿지 못하고 산에 진해 처녀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녀로부터 소녀는 결코 당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 구렁이는 저를 미워하여 거짓말을 한 겁니다. 며칠 후 구렁이와 싸울 텐데 그때 당신이 뜨거운 물을 구렁이한테 퍼부어서 저를 도와주세요 라는 설명을 듣고는 진해 처녀를 돕기로 했습니다. 이윽고 진해 처녀가 말한 날짜가 되어 청년은 그녀의 집 근처에 숨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구렁이 처녀가 올라오더니 진해 처녀를 보고는 둘 다 본래의 모습인 구렁이와 진해로 돌아가 서로를 노려보았습니다. 구렁이는 하얀 기운을, 진해는 파란 기운을 뿜으며 대결했습니다. 진해 쪽이 불리해지자 청년은 가져온 뜨거운 물을 끼얹어 구렁이를 죽여버렸습니다. 진해는 처녀로 변신해서 청년을 보고는 당신이 저를 도와 구렁이를 죽였으니 보답으로 가난에 시달리지 않고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축복을 내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고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후로 청년은 진해의 예언대로 가난에서 벗어나 풍요로운 삶을 누렸다고 전해집니다. 조폭 이야기. 지금보다 훨씬 이전인 고려나 조선시대에는 조폭 비슷한 범죄 집단이 없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비슷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조폭이라는 말 대신 무례배나 악소 및 검계라는 이름으로 불렸을 뿐 옛날에도 이 땅의 엄연히 범죄 조직은 활개를 치고 있었습니다. 고려의 역사를 기록한 사서인 고려사저료에 의하면 중추원사의 벼슬에 있던 이저이란 사람이 날쌔고 용맹한 무례배를 모아서 말타기와 활쏘기를 일삼고 지금의 임금은 병이 들어 언제 죽을지 모른다 라고 말하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가 죽임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언급된 무례배는 특별히 하는 일이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폭행이나 도둑질 등 나쁜 일을 저지르는 거친 범죄자들을 말하는데 바로 오늘날 깡패를 떠올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에는 깡패한테 무기를 나눠주고 군사훈련을 시키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간다면 1950년대 한국에서 독재 정권과 손을 잡고 야당 정치인들한테 폭력을 행사했던 어용 깡패들을 떠올리면 됩니다. 이자에 말고도 폭력배들을 반란에 이용하려 했던 인물은 더 있었습니다. 무인 집권자인 이고는 악소라고 불린 폭력배들을 불러들여 내가 장차 큰일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 성공하면 너희 모두한테 높은 벼슬을 주마 라고 꼬드기며 반란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이고가 말한 큰일이란 바로 왕을 없애고 자신이 왕이 되겠다는 대담한 음모를 뜻합니다. 물론 이고의 반란 음모는 실패했고 이고와 그를 따르던 악서 무리는 모두 죽고 맙니다. 반란 이외에도 고려 시대의 폭력배들은 부패한 권력자들과 손을 잡고 백성을 상대로 횡포를 부렸습니다. 한 예로 고려 무신 정권 시대에 국왕을 능가하는 최고 권력자였던 최후의 아들인 만종과 만전은 물의 배를 끌어들여 자신들의 부하로 삼고는 몽골군처럼 꾸민 말을 타고 경상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백성에게 쌀 50만 석을 강제로 빌려주고는 가을이 되면 물의 배들을 보내 빌려준 쌀에 이자를 쳐서 몇 배로 뜯어냈다고 합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조폭이 결합된 사채업자 노릇을 고려 시대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려 시대에 폭력배들이 가장 악랄하게 날뛰었던 때는 충혜왕이 다스리던 시기였습니다. 충혜왕은 한국 역사상 최악의 폭군인데 눈만 뜨면 하는 일이 술과 여자에 빠지거나 사냥을 나가는 식의 유흥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충혜왕은 어린 시절부터 폭력배들과 어울려 다니며 온갖 못된 짓을 일삼았습니다. 그런 그가 왕이 되자 악서들은 폭군의 측근이 되어 백성을 상대로 포악한 행패를 부렸습니다. 충혜왕은 한 번 마음에 들어 한 여자는 누구든지 강제로 붙잡아 겁탈해야 만족했는데 바로 이런 충혜왕의 만행에 악서들이 선발처럼 움직이며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것입니다. 결국 충혜왕은 그의 폐악질을 보다 못한 원나라에 의해 왕위에서 쫓겨났고 그를 따르던 악서들도 죽임을 당하거나 흩어져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고려 왕조가 무너지고 조선 왕조가 들어섰어도 폭력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만 검계 혹은 산략계로 바뀌면서 존속한 것입니다. 검계란 이름은 1684년 숙종실록에 처음 언급되는데 서로 습진, 즉 군사 대열을 짓는 훈련을 한다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감옥에 갇힌 검계의 조직원들은 칼로 살을 깎고 가슴을 베는 자해를 하면서 반항했다고 합니다. 이 검계들은 글자 그대로 몸에 항상 칼을 가지고 다녔는데 아마 칼집에 꽂으면 지팡이로도 사용되는 조선시대의 칼인 창포검인 듯합니다. 아울러 검계에 가입하려면 반드시 몸에 칼자국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영조 시절에 검계 소탕 작업으로 명성을 떨친 장붕익은 몸에 칼자국이 난 검계 조직원을 붙잡아 모두 죽였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장붕익이 물러나자 검계는 다시 기승을 부렸습니다. 그들은 주로 술집이나 기생집 같은 유흥업소를 끼고 활동했는데 업소들을 도둑으로부터 지켜준다며 보호비를 뜯으며 살았습니다. 마치 오늘날 조폭들이 술집이나 나이트클럽 같은 유흥업소 쪽과 관련하여 먹고 사는 것과 유사합니다. 여우의 변신. 동양에서는 장수하는 생물들로 거북이, 사슴, 학, 여우 등을 드는데 이러한 생물들이 오래 살다 보면 영험함을 얻는다고 합니다. 나무가 오랜 세월을 보내면 석탄이 되고 송진이 오래되면 호박이 되듯 여우가 오래 살면 사람처럼 천인이나 영이 되는 대신 둔갑술을 익혀 다양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외는 판서댁의 자제입니다. 그는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관직에 등용되었습니다. 그의 부친이 평안 감사를 지내던 시절 이외는 어린 소년이었는데 부친을 따라 평안도로 갔습니다. 감사는 정실을 사별하였고 이외의 계모는 첩실이었습니다. 한 번은 감사가 멀리 순행을 나가서 관아가 비어 있었고 회는 계모와 함께 있었습니다. 관아의 후원에는 정자가 있었는데 산정이라고 했습니다. 쪽문을 두어 관아와 통하게 하였습니다. 회는 어린 통인을 하나를 데리고 산정에 가서 공부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 늦어 어린 통인은 이미 퇴근한 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며 어린 여자가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복색이 깔끔하며 단정하였고 용모 또한 아름다웠습니다. 회가 찬찬히 살펴보았으나 누군지 알 수 없었습니다. 관기 중에서도 이런 여자아이가 없었으니
낯선 이가 분명했습니다. 소녀의 정체를 의심하며 계속 바라보니 소녀는 방 한구석에 자리 잡고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회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웃기만 할 뿐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회가 소녀를 부르자 가까이 오더니 앞에 끌어안는 것이었습니다. 회가 손을 잡고 어깨를 어루만지며 총애하는 신용을 하니 소녀도 웃으며 좋아하는 듯 하였습니다. 회는 이 소녀를 진짜 여자가 아니라 도깨비나 여우 같은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불현듯 계획을 세우고는 소녀를 잡아등에 메고는 후원문을 통해 관하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큰 소리로 계모와 하인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 모두 잠든 터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나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등에 엎혀있던 소녀가 사정없이 그의 목덜미를 깨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녀가 여우라는 것을 눈치챘지만 고통을 참지 못하여 붙잡은 소나기가 느슨해졌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땅으로 뛰어내려 냅다 주랭랑을 치더니 이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회를 도울 사람이 없어서 그 여우를 놓쳤으니 이 얼마나 아까운 일입니까? 천리를 내다 본도인 연려실기술에 의하면 정복창은 공명정대하고 사심이 없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는 타고난 재주가 아주 빼어나서 책을 한 번만 읽어도 바로 통달하였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통달하지 않은 분야가 없었으니 천문, 지리, 예학, 의술, 산술, 점술, 한문 등에 능하였는데 학이지지가 아니라 생이지지였다고 합니다. 북창이 북경의 사신으로 가는 부친을 따라 명나라로 간 적이 있었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곳에서 만난 여러 외국인과 자유로이 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놀란 사람들이 북창을 일러 천인이라 하였습니다. 그는 날짐승과 무짐승의 소리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산중에 살면서 먼 계곡에 사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보고 말하기도 했는데 각자의 집에서 무엇을 하는지 콕 집어 말한 것을 나중에 확인해 보니 모두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는 도사였는데 간혹 천기를 읽기도 했습니다. 북경에 머무는 동안 유구에서 온 사신을 만났는데 그 사람도 예언가였습니다. 그 사신이 유구에서 미리 천문을 살펴보니 중국에 가면 진인을 만날 것이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들어서자마자 수소문하기 시작하여 북경에 이르렀는데 사신관을 두루 찾아다니다가 북창을 보고는 경외심을 느껴 넙죽 큰 절을 올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자기 짐에서 작은 책자를 꺼냈는데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년 모월 모일 모시에 모처에서 진인을 만나리라. 유구의 사신이 말했습니다. 귀인께서 여기에 적힌 진인이 아니시면 누가 진인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역경에 대해 가르침을 청하니 북창이 바로 유구말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각국에서 온 사신들이 이를 전해 듣고는 앞다투어 이 놀라운 이인을 찾으니 북창은 각 사신에게 그 나라의 말로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지켜본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은 천인이 틀림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이가 북창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는 새와 짐승의 소리를 알아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말은 배워야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대는 어떻게 배우지도 않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북창이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원래 알고 있었어. 북창은 유불선 3교에 능하였으나 유학을 으뜸으로 여겼습니다. 그가 말하되 유교의 경전은 강상의 도리를 논하며 성현의 가르침은 신령스러운 일이 아니라 사람 간의 관계를 다룬다. 그러나 도가와 불가에서는 영혼과 성품을 다루니 이는 상계의 일을 다루며 인세의 일을 다룸이 아니다. 이러한 점이 다르다. 32살이 되어 사마시에 급제하였으나 성균관을 졸업하여 대과를 치를 생각은 없었습니다. 대신 의학과 천문, 산수를 가르치는 관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휘파람을 기막히게 잘 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금강산 비로봉에 올라 휘파람을 불었는데 그 소리가 우렁차서 온 산의 소리가 울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산사의 스님들이 놀라 누가 피리를 부느냐고 궁금해하였다고 합니다.
조선에는 해안 방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영적인 눈으로 먼 곳의 사물을 본다 라는 뜻인데 도가와 불가 둘 다 관련된 표현입니다. 수행자가 어떤 단계에 이르면 정수리가 마치 갓난아이처럼 얇아져서 숨 쉴 때마다 오르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수리에서 오색 광명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수행이 깊어질수록 그 빛이 더욱 강해집니다. 이 빛이 강해질수록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리하여 높은 경지에 오른 사람은 조선에 앉아서도 오늘 북경에서는 이런저런 일이 일어났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화담이라는 도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은 눈을 감고 앉아 있다가 돌연 혼자서 웃는 것이었습니다. 왜 웃냐는 질문을 받은 화담이 답하기를 지금 해인사에서 큰 잔치를 열고 있는데 어느 스님이 커다란 가마솥에 든 팥죽을 젓다가 실수로 빠졌거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팥죽을 잘 먹는 게 아닌가. 나중에 해인사에 알아보니 이 도인의 말이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역사에 보면 공자도 이러한 문제를 다룬 적이 있는데 어느 날 그가 제자 안자와 함께 산동에 있는 태산에 올라 오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공자가 안자에게 뭐가 보이는지 물으니 안자가 답하기를 오나라 성문에 백마를 묶어놓은 것이 보입니다. 아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 보았구나. 저건 백마가 아니라 하얀 비단을 표백하기 위해 걸어놓은 것이다. 정말로 북창 선생은 유명한 사람으로 태어날 때부터 신비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책을 읽었다 하면 한 번 흘깃 보는 것만으로도 도시까지 다 외워버렸습니다. 그는 특별히 공부하지 않고도 천문, 지리의학, 점술, 음률, 산술, 점술 등에 통달하였으니 그 조예가 참으로 깊었다고 합니다. 그는 또한 유불선 3교에도 두루능통하였으며 늘 다른 사람들이 쉽사리 이해하지 못하는 이치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는 또한 새소리를 비롯한 온갖 생물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소년 시절에 그의 부친을 따라 북경으로 향하는 사신단에 동참하였는데 그 당시 다른 이민족들도 조공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북창은 가는 길에 그들과 친해지게 되었는데 그들의 언어를 한 번만 듣고도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동행하던 조선 사신이나 청나라 사람만 놀란 것이 아니라 이민족들도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북창의 행적을 보면 흥미로운 일화가 아주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으나 아쉽게도 제대로 된 기록이 얼마 없어 많은 이야기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음 이야기는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북창이 고모를 찾아뵈었습니다. 고모가 자리를 권하고 대화를 나누던 중 북창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영남의 소장료를 받을 것이 있어 하인을 하나 보냈단다. 그런데 이 종이 돌아올 때가 지났는데도 오질 않는구나. 강도를 당하거나 화재를 당하거나 다른 사고를 당하지 않았는지 걱정이구나. 북창이 대답하되 그러면 제가 그 종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디까지 왔는지 알아봐 드릴까요? 고모가 웃으며 가로되 조카 지금 농담하는 건가? 북창이 앉은 자리에서 저 멀리 남쪽을 바라보더니 한참 후에 고모에게 말했습니다. 그놈은 이제 막 경상도의 문경세제를 넘었습니다. 이런 방금 양반 앞을 지나가다가 매를 맞고 있군요. 하지만 이건 종놈의 잘못이니 굳이 신경 쓰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고모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놈이 왜 맞는 것이냐?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그러노? 북창이 대답하되 보아하니 이 양반이 산꼭대기에서 참을 먹고 있는데 고모님의 종이 말에서 내리지 않고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양반이 자기 종들을 부려 고모님의 종을 말에서 붙잡아 내리고 는 집신으로 뺨을 때렸습니다. 고모는 그 말이 사실이라고 여기지 못하고 그저 농담으로 받아들였으나 북창의 태도는 전혀 농담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호기심을 품은 고모가 북창이 떠난 후 벽에 이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나중에 종이 돌아오자 세제를 넘었던 날짜를 물어 확인해 보니 벽에 써둔 날짜와 같았습니다. 고모가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세제를 넘을 때 양반에게 혼난 일이 있었느냐? 종이 놀란 표정으로 어찌 알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겪은 일을 소상히 말하니
북창이 말한 것과 소소한 부분까지 꼭 들어맞았습니다. 탐욕스런 승려. 황해도의 마을인 연안에는 사나운 승려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공짜 술을 대접받는 등 온갖 횡포를 일삼았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 중 누구도 그 승려한테 항의하거나 맞서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승려가 주먹 한 방에 소를 때려 죽일 정도로 힘이 무척 셌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안의 젊은 부부가 나타났습니다. 남편은 어린 소년이었고 아내는 무척이나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미모를 본 승려는 탐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소년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 여자는 너와 무슨 관계인가? 그러자 소년은 얼마 전에 결혼한 제 아내인데 왜 물어보십니까?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승려는 웃음을 지으며 그러면 내가 돈 300냥과 저 시냇물 남쪽의 밭을 모두 너한테 줄 테니 저 여자를 나한테 넘겨라 하고 제안했습니다. 부처를 믿고 돌을 닦는 승려가 남의 아내를 빼앗으려 했으니 무척이나 사악하고 파렴치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승려는 불교의 계율을 어기며 못된 짓을 일삼는 파괴승인 듯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이상한 일은 자기 아내를 빼앗으려 하는 승려를 상대로 소년이 크게 화를 내거나 반발하지 않고 태연한 자세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소년은 승려한테 이런 내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씨름을 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저는 평소 씨름을 좋아하고 자주 했습니다. 그러니 스님이 씨름해서 저를 이긴다면 돈이나 땅은 필요 없고 그냥 제 아내를 데려가십시오. 반대로 제가 이긴다고 해도 저는 돈이나 땅을 받지 않고 그냥 아내와 함께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소년의 말을 듣자 승려는 환한 얼굴을 하면서 비웃었습니다. 나야 좋다만 비실비실해 보이는 내가 무슨 수로 나를 이기겠느냐. 승려를 향해 소년은 여전히 태연한 표정으로 대꾸했습니다. 그야 겨뤄보지 않고는 모르는 일이죠. 그리하여 내기에 동의한 소년과 승려는 언덕 위로 올라가서 씨름을 하기로 했습니다. 언덕 아래에는 농사를 짓는데 걸음으로 쓰기 위해 똥을 모으는 구덩이가 있었습니다. 둘이 씨름을 한다는 소식이 퍼지자 마을 사람들이 언덕 주변으로 몰려와서 구경하느라 시끌벅적했습니다. 소년과 승려는 씨름하기 위해 상의를 벗고서 어깨를 맞대고 삿발을 잡았습니다. 순식간에 승부가 났습니다. 소년이 승려를 붙잡아 번쩍 들어 올리더니 그를 구덩이 속으로 내던져버린 것입니다. 마침 구덩이에는 똥이 어마어마하게 모여 있었는데 그 속에 빠진 승려는 허우적거리다가 그만 똥 속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준 것을 빌미로 갖은 행패를 부리던 못된 파괴승한테 어울리는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체격이 작고 나약해 보이는 소년이 거칠고 포악한 승려를 단번에 죽이다니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광경이라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영문을 몰라서 수군거렸습니다. 한편 승려를 죽인 소년은 승려를 따르던 삼이승을 불러서 저중에 마을 사람들한테 빌려준 돈을 기록한 장부를 가져오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이에 삼이승이 장부를 가져오자 소년은 수백 명의 마을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장부를 불태워버리며 말했습니다. 못된 중이 여러분한테 돈을 빌려준 것을 핑계로 그동안 온갖 나쁜 짓을 저질러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죽었으니 더는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빚을 기록한 장부도 불에 타 없어졌으니 이제 빚 걱정은 마시고 편히 지내십시오. 마을 사람들을 파괴승의 행패로부터 해방시켜준 용감한 소년은 아내를 데리고 연안 고을을 떠났습니다. 앞으로 폐악질을 겪을 필요가 없어진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터뜨리며 소년의 힘과 용기와 정의감을 찬양했습니다. 아무래도 조선시대에는 숭유억불 사상 때문에 승려가 민담의 악역으로 자주 등장하는 모양입니다. 백두산 흑룡.
보통 동양에서 용은 세상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신성한 동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때로는 무서운 재앙을 일으키는 사악한 괴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현재 북한 백두산 지역에는 그곳에 나타난 포악한 흑룡과 싸워 이기고 백성을 구한 백장군이라는 영웅에 관련된 재미있는 민담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백두산의 하늘에 온몸이 검은색인 용, 즉 흑룡이 나타났습니다. 흑룡은 불이 타오르는 불칼을 휘둘러 백두산 주변을 모조리 불태워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먹구름과 거센 바람을 일으켜 무거운 바윗돌들을 마구 날려 샘물마저 메워버려 사람들이 가뭄과 갈증 때문에 큰 고생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때 사악한 흑룡을 벌하기 위해 2명의 사람이 나타났으니 백장군과 젊고 아름다운 공주였습니다. 백장군은 약 2.7m나 되는 큰 체격과 강한 힘을 가졌는데 공주가 백장군한테 이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제가 어젯밤 꿈을 꾸었는데 하늘나라에서 온 신선 한 명이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불을 지르고 가뭄을 일으키는 사악한 흑룡을 물리치려면 백장군께서 백두산의 옥장천이라는 샘물을 100일 동안 마시고 힘을 길러야 한다고 말입니다. 백장군은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면서 공주와 함께 옥장천을 찾아 나섰습니다. 백두산의 깊은 벼락 밑에서 옥장천을 발견하고는 거기서 100일 동안 작은 움막을 치고 살면서 물을 계속 마셨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물을 마실 때마다 백장군은 힘이 예전보다 강해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옥장천의 물을 마실수록 백장군은 높은 소나무를 가볍게 뛰어넘었고 무거운 바윗돌을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인 공깃돌처럼 손쉽게 들어서 던지고 삽을 쥐고 땅을 파서 던지면 산이 생길 정도로 힘이 불어났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백장군은 흑룡을 상대하기 위해서 특별한 무기도 만들었습니다. 무려 1만 근이나 나가는 무거운 칼이었는데 이름을 망근도라고 붙였습니다. 흑룡이 뿜어대는 불칼의 뜨거운 기운을 견뎌내려면 무겁고 튼튼한 칼이 필요했기에 1만 근이나 되는 무게의 칼을 특별히 만든 것입니다. 어느덧 100일이 지나 백장군은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는 힘이 넘쳐 하늘에 닿을 지경이었습니다. 망근도의 무게도 솜털처럼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공주는 멀리 떠나 있는 흑룡을 불러들여야 합니다. 라면서 백장군에게 백두산의 물줄기를 끌어올리라고 말했습니다. 백장군이 그녀의 말을 따라 백두산의 기슭을 삽으로 파헤쳐 물을 터뜨리자 마침 동해로 가서 용왕의 딸을 희롱하던 흑룡이 그 소리를 듣고는 백두산으로 날아왔습니다. 마음씨가 비뚤어진 흑룡은 사람들이 가뭄과 물 부족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했는데 백장군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해한다면 화가 나고 괘씸해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흑룡은 더는 재앙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옥장천의 물을 100일 동안 마신 백장군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거의 신에 가까운 능력을 지녔기 때문이었습니다. 흑룡이 날아오는 모습을 본 백장군은 도수를 부려 하얀 구름을 만들어내더니 거기에 올라타고는 하늘로 날아가서 망근도를 휘두르며 흑룡에 맞서 싸웠습니다. 흑룡은 불칼을 만들어내서 백장군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백장군의 망근도와 흑룡의 불칼이 번개처럼 충돌했지만 둘의 힘이 워낙 팽팽하여 대결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둘의 대결을 지켜보던 공주가 나섰습니다. 그녀는 흑룡을 향해 작은 단검을 계속 던졌습니다. 단검 때문에 주위가 분산된 흑룡의 빈틈을 노려 백장군은 망근도를 내리쳐 흑룡의 불칼을 잘라버리고 말았습니다. 무기가 부서지자 싸울 엄두가 나지 않은 흑룡은 동해로 달아났습니다. 그 이후로는 백두산에 가뭄이 없었습니다. 흑룡을 몰아낸 백장군과 공주는 백두산 천지 속의 수정으로 궁궐을 짓고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천하장사 송씨. 조선 말에 효종 임금 시절 송씨 성을 가진 천하장사 한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송씨란 인물은
전라남도 광주에서 집이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임시로 고용되어 일을 해주는 품팔이꾼,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일용직 노동자와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척 가난한 사람이어서 그의 부모는 물론 원래 이름조차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가 송씨라는 것만 알려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병자호란 무렵 효종이 청나라에 당한 치욕을 씻기 위해 북벌을 추진하던 때인지라 온 나라에 천근의 무게를 들 수 있는 힘이 센 장사들을 찾으라는 명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각 지방의 관찰사들이 장사들을 찾고 있었는데 아무리 뒤져도 좀처럼 그런 사람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관아에서 임시로 고용되어 일을 하던 송씨가 나라의 퍼진 명을 듣고서 관아에서 일하는 상급 서리인 녹사를 찾아가서는 관아의 뜰 모퉁이에 세워진 큰 돌을 가리키며 저것도 천근이 나갑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에 녹사가 그렇다고 하자 송씨는 그 큰 돌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뿐히 들었습니다. 그의 힘을 본 녹사가 무척 놀라 관아에 들어가 이 사실을 알리자 관아에서는 송씨를 불러다 다시 시험해 보았는데 역시 천근의 무게를 쉽게 들어 올렸습니다. 관아에서 송씨를 도읍으로 올려보내니 부에서 그를 목욕시키고 좋은 옷을 입힌 다음 관청에서 타고 갈 말을 빌려주었습니다. 송씨는 마치 명나라에서 온 사신처럼 좋은 대우를 받으며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후원에서 활쏘기를 하던 효종은 자신이 찾던 천근 무게를 들어 올리는 장사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황급히 송씨를 불러들였습니다. 송씨는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고 얼굴이 거무튀튀한 데다 학식도 없는 무지몽매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효종이 시키는 대로 송씨는 자신의 강한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관찰사가 효종에게 장계로 보고한 대로 그는 천하장사였습니다. 자신이 찾던 장사가 진짜로 나타나자 효종은 크게 기뻐하며 음식을 푸짐하게 내려주었습니다. 내관과 시녀들이 수레로 음식을 날랐는데 송씨가 선체로 다 먹어치우니 효종은 더욱 기뻐했습니다. 효종은 송씨에게 조선시대의 군인들이 썼던 모자인 전립을 씌워주고 그 몸은 밖에 집을 선물로 주어 살게 하는 한편 궁녀 한 명을 그에게 아내로 보내주었습니다. 아울러 송씨에게 하나의 고을을 다스리는 현령의 벼슬까지 내려주었습니다. 평생 품팔이꾼으로 살아온 송씨는 배운 지식이 없어서 현령의 일에 도저히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효종은 송씨가 가진 힘에 걸맞게 군대의 자리를 내주도록 하여 우선 한양에서 삼천리 떨어진 북쪽 변방의 요새로 보내 거기서 국경을 지키는 군인이 되도록 했습니다. 비록 멀리 북쪽으로 내보내기는 했지만 효종은 송씨를 항상 생각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물을 보내주었고 얼마 후에 그를 도로 한양으로 불러들이려 했습니다. 아마도 청나라를 공격할 북벌군에 그를 선봉으로 내세우려는 속셈에서 한 일인 듯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효종은 등에 종기가 나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송씨는 큰 충격을 받아 군대에 알리지도 않고서 밤낮 없이 혼자서 말을 달려 궁궐에 도착한 뒤 효종의 시신이 담긴 관을 향해 엎드려서 슬프게 울었습니다. 눈물이 다 말라서 피가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송씨의 아내가 된 궁녀도 효종의 죽음에 크게 슬퍼하여 효종이 죽은 날 집에서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한편 군대를 담당한 관리인 병마절도사는 송씨가 상관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마음대로 군대를 떠난 점을 문제 삼아 그의 목을 베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정에서도 송씨의 무단이탈을 죄라고 주장하여 군법에 따라 처벌할 것을 주장했으나 효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현종 임금은 송장사의 충성심이 순수하여 한 일이니 처벌할 수 없다면서 송씨의 목숨을 살려주는 대신 그가 맡은 군인의 직위는 거두었습니다. 군대에서 쫓겨난 송씨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 경기도 용인에 정착했습니다. 그는 찢어진 갓에 해진 옷을 입고
사람들을 상대로 구걸하면서 겨우 목숨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다가도 효종이 죽은 날만 되면 홀로 산골짜기로 들어가 온종일 통곡했고 효종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송씨의 체격이 몹시 크고 우람한 것을 보고 그를 송장군이라 부르며 만나면 하나둘씩 밥을 모아 주었는데 그가 마치 호랑이나 늑대처럼 밥을 먹는 모습을 신기해하며 구경했습니다. 송씨가 나중에 어찌 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순박한 사람이라 큰 힘을 갖고서도 재능을 살리지 못했던 듯합니다. 기생을 사랑한 주서 판서 정민 씨가 평안감사였을 때입니다. 그의 조카인 주서 상우가 책실에 있으면서 기생 미네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주서는 미네에게 푹 빠져 잠시도 자기 옆을 떠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외성에 사는 이좌수는 재산 수만금을 가진 거부였습니다. 그는 1,000냥을 봉에 두고서 만약 미네가 한 번만이라도 나와 만나 이야기를 나눠주면 마땅히 이 돈을 줄 것이다 라고 공언했습니다. 누군가가 그 말을 전해주니 미네는 그 돈이 탐났습니다. 그렇지만 밖으로 나갈 계획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미네가 밖에서 이좌수와 서로 약속을 하고 돌아와서는 주서를 보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서가 이상하게 여겨 물으니 미네가 대답했습니다. 소인은 일찍이 생모를 여의었는데 외조모께서 저를 길러주셨죠. 오늘이 외조모 돌아가신 날이나 외가에 제사 지낼 사람이 없어 제사를 빠뜨려야 할 것 같아 슬퍼하고 있답니다. 주서는 그 말을 듣고 가엾게 여겨 가명창고에서 제수를 꺼내주고 미네가 제사를 지낼 수 있게 밖으로 내보내 주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뭔가 미심쩍어 시중을 들던 지인을 몰래 보내 그녀를 염탐하게 하니 제사라는 말은 거짓말이었고 미네는 한창 이좌수와 놀아나고 있었습니다. 지인이 돌아와서 본대로 아뢰니 주서가 크게 분노하며 다급히 일어나 선화당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때는 한밤이라 정민 씨가 놀라서 깨어나 물었습니다. 주서인가? 무슨 일인데 안 자고 왔느냐? 미네가 나를 속여 제사를 지낸다고 나가서 외성의 이 좌수란 놈과 놀아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분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디 대인께서 속히 나졸들을 보내 연놈을 함께 잡아와 엄하게 다스려 주십시오. 정민 씨가 책망하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 한밤중에 일이 망측하게 구느냐. 속히 돌아가서 잠이나 편히 자거라. 그러자 주서가 발을 구르며 말했습니다. 대인께서 소자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신다면 그냥 죽어버리겠습니다. 정민 씨가 혀를 차며 내려가 있거라 했습니다. 그러고는 시중 들은 자에게 당번 포교를 불러들이게 하고 분부했습니다. 너는 당번 나졸들을 모두 데리고 나가 미네 집을 포위하고서 두 연놈을 한 줄에 묶어오너라. 포교가 명을 받들고 나가 나졸들에게 그 집을 포위하게 하고 자기는 문 앞에 서서 문을 열라 했습니다. 때마침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이좌수가 떨기 시작하자 미네가 말했습니다. 조금도 놀라거나 겁내지 마셔요. 의관을 수습하고 뒤에서 첩의 허리를 끌어안으세요. 그러고는 치마로 머리를 덮으며 그의 몸도 함께 덮어서 비를 피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걸음으로 문 쪽으로 가서 응대했습니다. 누구신데 야밤에 문을 두드려요. 포교가 말했습니다. 누군지 묻지 말고 속히 문이나 열렸다. 미네가 말했습니다. 문은 열어 뭘 하려고요? 미네는 문을 열면서 이좌수로 하여금 문짝 뒤로 슬쩍 숨게 했습니다. 교졸들은 돌아보지 않고 곧바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네는 이때를 틈타 그를 문 밖으로 나가게 해 사마기생 낭이의 집으로 피신시켰습니다. 교졸들이 방 안팎을 두루 수색했으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미네가 물었습니다. 무얼 하려고 오셨소? 교졸이 답했습니다. 사또의 분부다.
내가 외성의 이좌수와 동침한다 하여 우리더러 찾아내 묶어오라 하셨다. 이 좌수놈은 어디 있느냐? 미네가 말했습니다. 이곳에 다른 사람은 없다는 건 당신들이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이좌수가 팔이나 모기 같은 미물이 아닐진데 어떻게 그를 숨겨둘 수 있겠어요. 구석구석 다 찾아보세요. 포교는 두루 수색했지만 이 좌수를 찾지 못했습니다. 부득이 돌아가서 사정을 고하고 그를 없는 것으로 처리해버렸습니다. 그날 밤 미네는 낭희의 집에서 이 좌수와 마음껏 즐기고 다음날 주서에게 편지를 써서 이별을 고했습니다. 소인이 진사님을 모시면서 별다른 죄도 짓지 않았는데 한밤중에 군졸들을 동원해 저의 집을 수색하게 했습니다. 소인의 집이 반역을 했나요? 왜 중죄인의 재산을 몰수하고 가족까지도 처벌하던 일을 하려 하셨나요? 소인이 진사님의 은덕을 얻지 못할지언정 어찌 차마 이웃에게 비웃음을 당하겠습니까? 오늘부터 진사님의 얼굴을 보지 않겠습니다. 부디 진사님은 소첩처럼 추악한 행동을 하는 여는 다시 생각하지 마시고 행실이 아주 깨끗한 사람을 다시 구해 잠자리를 같이 하십시오. 첩도 사람인데 어찌 외조모의 기일에 음탕한 짓을 했겠습니까? 주서는 화가 나서 며칠 동안 관계를 끊었지만 끝내 그 정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미네를 불렀지만 그녀는 거절하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또 수삼일이 지났습니다. 주서가 끝내 정을 잊을 수 없어 하루는 직접 그녀를 찾아갔고 그 뒤 5번을 다시 갔지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미네가 물었습니다. 누가 고자질한 것이었나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주시면 마땅히 돌아가겠습니다. 주서는 어쩔 수 없이 지인이 그랬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미네가 말했습니다. 그 지인이란 놈 진사님께서 안 계실 때면 언제나 첩의 손을 잡으려 해 소첩이 그 뺨을 때리곤 했습니다. 거기에 앙심을 품고 그런 무고를 한 것이죠. 지인을 쫓아내고 죄를 다스리시면 집에 들어가겠어요. 주서는 어쩔 수 없이 수리에게 분부해 지인을 엄하게 다스리도록 하고 제 안에 쫓아냈습니다. 그제야 미네도 돌아왔습니다. 그 뒤 이좌수가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내 처음에는 너에게 창금을 주려 했다. 그런데 내가 기묘한 꾀로 사람을 탐복시키고 또 나로 하여금 그때 욕을 당하지 않게 해주었으니 더욱더 기특하도다. 그러니 500금을 더 주겠다. 이 돈으로 성안에 큰 집을 사서 잘 살자꾸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